요셉이 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들의 모범적인, 오늘 본문에 잘 맞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비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할 일은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은 하는데 용서는 못 해줘.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용서 안에는 벌이 들어 있어요. 용서 안에 벌이 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벌 안 받아보셨어요? 벌 받았다고 느낀 적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벌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벌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들어있는 거예요? 잘하라고 들어있는 거잖아요. 벌을 안 내리면은 잘 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라고 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벌이 들어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벌만 주면은 왜 사랑하지 않냐고 대들면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벌도 비방하는 벌을 주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잘 되라고 벌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교회 법에도 벌이 있고 성경 안에도 벌이 있고 하나님도 벌을 주시고 심지어 벌을 선포하라고도 그러시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 벌을 많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벌이 용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하는데 필요할 때 사랑 때문에 이웃을 반대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악행을 막아야 되니까, 혹은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겠어요? 미움과 적대입니다. 파괴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면은,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주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두 빚진 자 비유 생각나시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과 만달란트에게 빚진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게 얼마큼 큰 차이인지 기억나시죠? 이게 수치로만 따지면 60만 분의 1인데 60만 분의 1이면요. 여러분 쌀알이 60만 개면 얼마나 될까요? 쌀알이 60만 개면은 한 150그릇쯤 될 겁니다. 120그릇쯤 될 겁니다. 요새는 밥공기가 좀 작아져서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밥공기에 5,000알 내지 7,000알 들은다 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가난농고등학교 5,000알 정도 든다면 60만 개면 아마 120그릇인가 그럴 겁니다. 120그릇이면 큰 밥통이나 될까? 거기에 쌀 한 톨이 얹어지냐 떨어지느냐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것도 뭐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크죠. 자,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만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실제로 빚진 겁니다. 굳이 따지면 빚지고도 못 갚고 있는 이 사람 현재 뭐랄까요,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은 것이 다 취소되어 버리잖아요. 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 중에 제가 작은 글자로 쭉 써놨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에게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 사울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다가 아브넬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해서 다윗에게 항복하기로 했어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럼 내가 너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는 항복 다 받아주기로 하고 아브넬을 되돌려 보냈어요. 평화롭게. 아브넬이 편하게 갔는데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요압과 아브넬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저도 약간 무슨 친척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 요압이 와가지고 아브넬이 왔는데 다윗이
항복을 받아주기로 하고 다 포용하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니까 이제 항복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다는 걸 듣고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이렇게 죽이느냐 하면은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때도 아브넬이 그 동생에게 아사헬인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막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제발 좀 피해서 가라. 딴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는데 아사헬 같습니다. 이 기억이. 이 사람이 굉장히 발이 빨라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결국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이걸 알고 나서는 요압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요압이 워낙 군대 장관이고 세력이 세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 대단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딱 마음에 품어놨다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요압 그냥 두지 말아라. 저놈이 평화로울 때 피를 흘린 놈이다. 네가 지혜로우니까 네 지혜로 저놈을 절대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써가지고 요압이 나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그 성막 안에서 죽습니다. 제단불을 잡고 거기서 그 후임자인 브나야라는 사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왜 죽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왕이 용서했는데 자기가 용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직접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벌을 하잖아요.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요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무서운 악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보십시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찬탈하고 월권하려고 하는 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율법이 판단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판단의 기준인데 율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좁은 의미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거는 그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맞다고 해서 하면은 내 생각이 율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율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율법을 판단하고 내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일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오면 용서하잖아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즐기고 남 욕하는 말 들어도 재밌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것이고, 정말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하지 않도록 하면은 정말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번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웃의 상황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심판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덜 나쁜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아주 풍자적인 꾸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은 다른 게 잘 보일까요?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내 눈에 지금 엉망이 되어버려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네 들보나 빼야지 다른 사람 티를 볼 거 아니냐. 내 눈에 있는 것부터 다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보고 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은 오판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인데, 우선 내 시력이, 이건 지금 영적 영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판단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다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옆에 보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죠. 남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똑같이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신사참배 때 미안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사람 우리 비난하죠.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죠. 신사참배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해도 됩니다. 그건 확실히 나쁜 거니까. 근데 그때 신사참배한 성도들을 우리가 막 비방하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판단하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지옥 갔을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비방한다면은,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면은,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 안 한 기독교인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 했어요. 목사들도 대부분 하고 성도들도 대부분 했어요. 만약에 그 비율로 따지면은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서도 안 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할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는 안 겪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분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그때는 잘못한 것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좀 개혁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을 내가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용서해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자, 이제 이걸 놓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면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해방 전의 교회보다 해방 후의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까? 덜 교회다운 교회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산정교회만 보더라도 해방 전이 멋있는 교회입니까? 해방 후가 멋있는 교회입니까? 해방 전이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아니 네가 나쁘다, 뭐 누가 나쁘다 이러면서 다퉜기 때문이잖아요. 신사참배 한 사람들 나쁘다고, 신사참배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제 붙었기 때문에 나쁘다는 사람, 뭐 이러면서 그럼 너만 잘났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넌 왜 남을 비방하느냐 뭐 이렇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해 버렸잖아요.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비방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평양산정교회마저도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많은 교회가, 이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졌었잖아요. 한국교회 자체에도 많이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잘 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남의 형편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 나도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쉽게 비방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사랑과 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까 봐 쳤는데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규정속도가 있잖아요. 대부분 도로에 규정속도가 다 있죠. 그러면 규정속도는 지키는 게 정의죠. 어기면 나쁜 거죠. 그런데 긴급 상황일 때는 어기는 게 정의죠. 어기면서 긴급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경우는요. 예를 들면 규정속도가 100km라 그럽시다. 여기는 시속 100km가 규정속도면 그거는 최고가 100km까지 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물차라고 했는데, 차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차, 빨리 달리면 위험한 차, 그런 차가, 나도 차니까, 그리고 여기 규정속도는 100km니까 그런 차가 1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불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뭐랄까요, 좀 올바른 삶을 찾아내기 위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